자, 오늘은 성막가 예수님의 제3강입니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두 번에 갖춰서는 이제 서론 부분을 오버뷰 서론 부분을 했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늘은 울타리, 다음 주는 성막문, 그 다음 주는 번제단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혹시 그럴 경우가 있더라도 녹음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교재는 항상 받아가세요. 항상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번 교재는 여러분들이 다 기뻐하시도록 또 이렇게 칼라로 해드렸습니다. 3월은 계속 이거 칼라로 해두라고 그러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파워포인트,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는 월드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거는 제가 여러분이 저 새벽 기도 때 받는 것처럼 6칸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 그런 거는 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애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걸로 돼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 뜰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성막 뜰에 가는 부분입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 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진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뜰 부분은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가 있고 희생이 있고, 이거는 백성만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비교하면 우리 육신, 모든 것과 다는 육신의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혼의 부분이 있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뜰 부분에서도 뜰도 이제 우리가 울타리와 그다음에 문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 네 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울타리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거는 뭐냐면 그 울타리의 규격이 어떤지, 울타리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 울타리의 그 복음적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 울타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울타리와 그 복음의 영적 관계, 그 복음적 의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대략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뭐냐면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여러분이 앞에 보는 것 같이 맨 바깥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울타리밖에 없어요. 이 높이가 5규빗이기 때문에 높이가 2m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성막을 쳐다보면 울타리밖에 안 보여요. 이 울타리 부분이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울타리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일 겉면이 울타리예요. 근데 울타리 안과 밖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천지 차이듯이 이 울타리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울타리 아니야 바깥이라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10cm 차이라도 5cm 차이라도. 자, 그 울타리 이제 그 울타리의 그 규격과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재에는 요거는 다 들어 있어요. 어떤 때는 양이 안 되면 빼고 양이 충분히 되면 이거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볼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광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의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에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도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도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롯이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의 장은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롯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롯으로 할지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울타리를 보셨고요. 울타리에 이 한쪽이 이제 기둥이 20개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 동쪽이면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는 이게 100규빗이니까 5규빗 간격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쪽에는 문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50규빗이잖아요. 그러면 5규빗 간격이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문이 있잖아요. 동문.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의 이 길이가 간격이 이게 20규빗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10m 되는 거예요. 문 10m짜리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50규빗 중에 이 문이 20규빗이기 때문에 30에. 그러니까 이 양쪽에 나누면 15. 간격이 5규빗이니까 3개, 기둥이 3개, 이쪽에도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본적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규격을, 요번에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울타리 규격부터 이제 보면 성막 울타리는 가로가 몇 규빗? 50. 예. 그리고 세로. 그러니까 광과 길이, 장은 이 세로라고 그런다가 했는데 이게 10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나? 5규빗이에요. 5규빗. 간격은, 기둥 간격은 5규빗 간격입니다. 요 말씀이 이제 요 말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규격은 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50m, 폭은 25m. 굉장히 커요. 이번에 이제 유레카 스프링스에 거기 가서 이제 직접 보면 이제 문이 이렇게 넓어. 높이 바깥에서 보면 그냥 우중충한 해달 가죽 해달 가죽 덮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해요. 이번에 유레카 스프링 갈 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마시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들 다 그 날짜를 조정 잘 해가지고 저는 저 선교 지나가는 거 외에는 나 여기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든지 이제 봐야 돼요. 보는 게. 제 교육 원칙도 시청각이에요.
그냥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깊숙이 이해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울타리의 이제 이 규격을 우리가 잘 알았죠. 50m 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달리기 50m 달리기 많이 했죠. 옛날에 100m 달리기 아니라 보통 이제 애들은 이제 50m 달리기 하죠. 그 굉장히 멀거든. 그게 1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라는 게 원래대로 하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팔꿈치에 손끝까지 요거를 옛날엔 뭐 자가 이런 게 마땅치 않았으니까 이렇게 다 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따라 이 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저 유대인들은 45cm부터 55cm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등치 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재보면 이만큼 막 차이 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45cm에서 55cm 정도로 보는데 뭐 우리 한번 그런 거 이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50cm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기라는 게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가보면 확 느껴지고 문도 말이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한 10m 되려나? 10m는 되겠다. 이거 10m 조금 더 될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문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야기 때문에 광야는 그냥 모래에다가 모래바닥에다가 바람 풀 날아다니고 불고 막 이러는 데이기 때문에 그거 잘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바람에 그냥 다 넘어지죠. 근데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나가게 될 텐데, 자, 울타리 규격을 이제 우리 100, 50, 그다음에 5 요거까지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울타리의 재료는 어떤 재료로 만드는가? 울타리 재료는 제일 여기 보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흰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로 만들어요. 아니 왜 이 성막에 이 울타리를 갖다가 이 콘크리트나 뭐 시멘트나 뭐 벽돌로 하거나 뭐 이러지 이게 흰 세마포를 했다는 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요담에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 흰 세마포로 돼 있고 이 바깥에 쓰는 재료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땅에 관련된 재료는 무조건 노세요. 노 땅하고는. 그리고 이 공중에 달려있는 것들은 다 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노수로 만든 기둥과 노수를 입힌 기둥과 말뚝이나 또 그 끼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수로 만든 거예요. 노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냐면 이제 기둥에 이 덮개 부분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걸 고리 끼는 거하고 가늠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은으로 만들어요. 땅에 있는 건 다 노시고 노받침이고 박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노시고 이 공중에 달려 있는 기둥에 붙어 있는 그 부속들은 전부 은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여긴 전부 이 색깔로 했지만 사실 이게 은 색깔로 해야 돼요. 여기 끝 부분. 그러니까 이 멀리서 보면요 이게 다 흰데 이 끝 부분들은 덮개 이 부분들은 전부 은이기 때문에 반짝반짝하죠. 빛납니다. 저희가 성막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제 이런 걸 보이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 이런 것들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자,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하, 이 성경적인 의미의 흰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빛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 집인데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세상에서 이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흰세마포예요. 왜냐하면 흰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걸로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보고 저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의 옳은 행실, 본이 되고, 예수님도 내 본을 받으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본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거의 성경적 비유가 바로 흰 세마포예요. 그래서 이 세상 광야, 이 세상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로 너희들의 그 믿는 사람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거거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성경 60권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 바로 이 성도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지만 바로 이걸 통해서 세상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의 흰 세마포의 뜻이 바로 이런 뜻.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성막을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걸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누구는 그렇고, 정누구는 이렇고, 임 누군지, 이런 거는 그랬더라도, 따지지 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울타리에 나오는 재료예요. 딴 거 없어. 그러니까 세마포. 이 세마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 세마포와 기둥들 다 노스를 입혀가지고 싸가지고 노스로 싼 기둥을 세워야 되고, 받침도령 이런 데 있으니까 바람에 휙휙 쓰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놋받침이 얼마나 튼튼하고 커야 돼요. 그런 거, 이거 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들이 다, 이런 재료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걸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종로로 서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시간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들이 다 애국인들한테서 받아가지고 60만 명의 어른들이 갖고 나올 때 이렇게 갖고 나온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울타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가? 그 울타리는 게 무엇인가? 울타리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호의 의미를 가져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나 울타리 밖에는 보호받지 못하죠. 이렇게 울타리 안과 밖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밖 마당, 성전 안에는 그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 그 바깥은 이방인에게 그냥 다 침략받고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적그리스도 나왔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여기서도 보이는 게 뭐냐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보호받지만 울타리 밖은 이렇게 짓밟음을 받는,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울타리 안은 안전하지만 밖은 안전지 못하죠. 울타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바깥에 있으면 안전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시편 91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화가 미치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그 광야는 그 짐승, 들짐승이 많고 그냥 위험한 곳인데 이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해요. 보호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울타리 안은 주인의 소유야. 근데 밖은 그거는 주인이 1cm만 나가도 그건 주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소유,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변에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안전하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돼야 돼요. 주인이 없는 자는 이거는 그 인생 참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소유. 울타리는 바로 그런 소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울타리의 의미는 공급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라지면, 그와 단절이 되면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 바로 우리의 공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곳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안과 밖은 양과 염소의 구별, 생명과 죽음의 구별, 지옥과 천국의 구별과 같은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같은 광야에도 바로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이게 생명이에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구별, 우리 안가들, 그러니까 홀리된 뜻도 이게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성인, 성도, 이 성자가 거룩한 자가 들어가죠. 이 구별이라는 뜻, 이 울타리가 바로 이 구별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꼴을 얻지만 바깥에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세상을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하며 빛이 어두니 어찌 사귀며. 그래요. 이 구별되잖아요. 이게 큰 구별이에요. 죽음과 생명, 사는 것과 죽음의 구별이고요. 생명과 사명의 구별이에요. 이 울타리가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울타리가 따져보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네. 1cm 차이라도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는 살 수 없는 것인데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그들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살고 성막 밖에 나가서 또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울타리의 일반적인 그 의미입니다. 저 의미를 지금까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걸 이제 껐다가 하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는 울타리와 복음, 울타리의 복음적 울타리와 복음과의 관계, 복음적 의미,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울타리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 안과 밖에.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살아요. 근데 말씀 밖에 있는 자는 죽습니다. 이게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말씀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이건 안 했네. 말씀도 이제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죠. 이 말씀도 이 울타리와 같은 건데 그 율법적인 의미가 있고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으로 타락한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자살하고 죽은 사람, 믿는다 하면서 말은 했는데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자살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이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 목숨이 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 순전히 엉터리들이에요. 엉터리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지금도 주위에 목사라도 그 지옥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도 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데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그냥 땅 얻어먹는 그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안 그러고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변한 거 아니야. 불신자의
행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자살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진짜.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복음이 된 건데, 이 복음을 기쁜 소식,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거냐고. 아니 뭐 여기 이것도 있고 여기 저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여기는 뭐 사탕이고 여기는 과자고 여기는 고기고 여기는 뭐 인삼이고 뭐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을까 골라서 이걸 고른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내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믿는 게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은 이 되려면은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준이 완전히 지가 좋아하는 것으로 기준 잡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복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걸 깨닫는 자가 이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자가 자, 죄인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주신 목적이, 자,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율법으로는 그 율법 믿어가 네가 구원받고 율법 믿어가지고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거 아니라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 하나님 법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100가지,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반한 거예요. 아니, 가벼운 솜덩어리 하나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큰 바위가 떨어지거나 다 떨어지는 거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정도 차이가 있지.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밖에 안 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진 사람이 있어도 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 해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봐야 뭐라고 그러지? 꼬라지를 안 되든지 무슨 따구? 무슨 따구? 무슨 따구를 안다고 그러지? 지면상을 알고 아니면 꼬락서니를 알고 그런 단어들. 그건 좀 아주 고급 용어고요. 싸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단어가 좀 리얼하죠.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가 거기 보면 우리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뭐라고 그러지?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개혁 성경 개정판에서는 가정교사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가정교사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꼬락서니를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7절.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이거 내가 탐심을 갖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으로 알지 않은 죄를 알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냐.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율법으로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하는 법이고 바로 그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이 율법적인 울타리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안 자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칩시다 하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서 딱 판별이 돼요. 잘 믿는 것 됐는데. 근데 딱 엉뚱한 일이 딱 펼쳐집니다. 열매가 딱 보면 알아.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울타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또 나오지? 그래요. 재료를 하다 그랬죠, 지금. 재료 세 번째는 세마포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한다는 걸 다 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쓰이는 재료가 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놋입니다. 놋은 자 우리가 이 뜰에 있는 모든 재료가 놋으로 되어 있어요. 구리로. 왜 뜰에 있는 것은 놋 구리로 되어 있고 성소에 들어있는 것은 다 금이에요. 놋과 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놋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다니엘서 볼 때도 다니엘 하면서도 그 다리는 놋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놋이 이 땅을 항상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 놋뱀을 세우잖아요.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잖아요. 이 놋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바로 제단 위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도 놋으로 만들어요. 물두멍도 죄를 씻는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죄를 구속하는 그런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여기 성구절 중에 민수기 21장 9절 있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것은 뭐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들은 다 죽어도 이들은 다 살리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광야에까지 왔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비 걸고 투정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들 끄집어내고 물을 먹이고 만나를 매일같이 주고 이 먹을 걸 해주고 다 하셨는데도 이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보여, 다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봤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가는 거 지네들 다 건너왔잖아요. 100만 애굽 대군은 다 물에 수장되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거 먹고 그런데도 이렇게 안 믿고 불평하고 불신한 자들이 꼭 있어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그냥 진멸하려고 그 뱀을 갖다 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뱀에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고통당하고 죽고 막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라. 그러면 그거를 보는 자는 살고 그걸 믿지 않고 안 보는 자는 그대로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1초 전에 사람도 그것을 번쩍 깜짝하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내가 이 아파 죽겠는데 그거 볼 시간, 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불신 아니면 믿음이에요. 불신하느냐 믿느냐. 이게 이 세상에는 전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줘요, 물건 줘요. 예? 이게 좀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계속해서 믿음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이거 본 자는 다 살고 이거 안 보고 안 믿는 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 믿지 않고 죽어요. 지금도 얼마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 전하는 하나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되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해진 날까지 그때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을 때까지. 아니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나는 전혀 그런 소리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는데요. 라고 하나님 불평하고 너 불평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끝내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뭐더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뭐더라? 이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십니까? 왜 그 일을 우리 보고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전하라고. 그들의 믿게 그들을 구원하라고. 왜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그 주체, 이거는 건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도 이제 은혜라는 게 프리 기프트인데, 이 은혜라는 거요,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공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줬단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프리기프트예요. 이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죠. 모든 걸 공급해 주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불신에 따라서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리 뭐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본이 되게 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불신대로 심판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한 구속의 그 행위, 믿음, 십자가 구속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저 바닥에 있는 것들은 노시고 또 공중에 달려있는 덮개라든지 그 이 가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은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은은 성경의 성막에 있는 재료 중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석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재물은 어떻게 해서 그 재물이 이 성막에 쓰이는 이 몇만 톤, 몇 톤씩 되는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모집할 수 있었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제사장 앞에 모세 앞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강제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반세겔에 반세겔 조금밖에 안 돼요. 반세겔. 지금은 얼마 또 지금 비싸겠지 그래도. 하여튼 그 당시에 한 세겔의 반세겔이면 이 생명의 속전. 이거는 부자나 가난하나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 안 내고 그게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가지고 다 그 금덩어리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았어요. 근데 은은 아니야. 이거는 다 동일하게 누구나 놔야 돼. 부자라고 많이 내고 안 하는 사람이 안 내고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 이게 뭐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바로 그 생명의 귀중함이 생명이 또 동일하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기씩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요. 생명의 속전. 그걸로 바로 하늘 공중에 있는 부분에 덮개라든지 고리 거는 고리라든지 고리라든지 가늠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로 만듭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하니라. 딱 한 번. 딱 요거는 다 무조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야 돼. 왜냐하면 그건 바로 각 사람의 생명은 동일하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받는 겁니다. 이 은으로 이렇게 성막에 쓰이는 그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울타리 높이인데 울타리 높이는 2.5m라고 그랬잖아요. 5규빗이.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안을 못 봐요. 바깥에 보는 거는 흰 천어고 그 다음에 검은 죽죽한 해달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시커먼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하고 그런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이래 이렇게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러니까 이 성막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별거 없어요. 이거 보세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쪽 동문 울타리 문이 딱 하나예요. 이 동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서쪽에 나가는 문이 있어요. 아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이 하나예요. 어른만 60만 명인데 남자만 여자까지 또 애들까지 그러면 이제 300만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고 그 옆에는 이제 울타리 모습을 이렇게 봤고요. 시끄럽게 또 오네. 자, 이게 이제 기둥 울타리 여기는 이 기둥들 모양 똑같죠? 기둥인데 이 기둥은 이 기둥 자체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둥의 이 받침, 밑받침 노수로 만들었어요. 무겁게.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위에 이 덮개가 있죠. 머리 싸게. 덮개는 위에 있는 거는 다 공중에 있는 거는 은이에요. 그 다음에 가름대. 그 옆에 가름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갈고리가 있어요. 달린 갈고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뚝.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있는 거는 다 노시고, 공중에 있는 거는 다 은이고, 금은 없어요.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모양을 알 수가 있죠. 이쪽이 땅이니까 노받침이고 받침도 노시고 이 말뚝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덮개라든지 갈고리 그런 것들은 다 은이에요. 가름대도 은이고 이렇게 이게 분명히 아주 땅에는 다 은이 노시구나. 그러니까 번제된 땅이 있기 때문에 번제된 노시예요. 물두멍도 땅에 있기 때문에 다 노세요. 근데 공중에 있는 것들은 다 은혜예요. 자, 이쪽이 짧은 쪽은 50규빗이고, 그러니까 기둥이 10개죠. 또 긴 쪽은 20개고, 이렇게 딱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벌써 다 됐나? 벌써? 좀, 딴 거를 좀 보여드려야겠구나.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이제 성막이고, 울타리 부분 안에,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는 데는 높이가 10규빗입니다. 2배예요. 아주 높죠. 여기서 이거 높이의 2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물두멍과 번제단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걸로 안 되는구나. 제가 사진들을 좀 몇 개 좀 모아놨어요. 번제단, 물두멍,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그 성막의 기본적인 모형들이, 형상들이에요. 이 순서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시은좌, 법궤, 그 뚜껑이라고 그랬죠? 누구야, 이게? 스랍인가? 그 천사가 둘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게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그리고 이 아래에 여기다 이제 그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피가 그러고 그 퍼놓고 다 끝난 다음에 그거 다 씻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되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나 그거를 제가 쉬어봤어요. 쉬어보고 성경 구절,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4번은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하고 저 법계 할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법계고 저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한쪽은 이게 기둥, 놋기둥이고 그냥 놋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성소 안에는 이렇게 실버로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것이 이 보세요. 이 안이 엄청나잖아요. 금으로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우중충하고 시커멓고 그냥 진짜 별품 없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다 금이에요. 아주 좀 번제단에서 굴이 기둥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 이제 울타리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문이 그거를 보여준 거고 위에는 이게 은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뒤에는 동으로 돼 있고. 이렇게 좀 만드는 거 이게 어디가 있는데 많이 찍어놔서 내가 이게 어디 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성소 이게 성소와 뒤에는 지성소예요. 이거를 실제로 하는 건데 요거 할 때 얘기할게요. 자, 이 안에 이게 광야기 때문에 바람 불고 그냥 이게 잘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초가 단단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안에다 보통 이 기둥 안에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가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라는 거는 100근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근이 얼마입니까? 450g이죠. 100근이면 얼마입니까? 45kg. 웬만한 여자분들 빼빼 마른 여자분들 몸무게예요. 큰애 한 분. 이런 거로 그냥 은받침으로 이거 은받침 얘기인데 은받침으로 딱 그 기둥들 다 세우는 거예요. 50cm 간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소의 은받침. 성소는 기둥이 다 금이죠. 받침은 은받침이에요. 그 은받침이 하나가 크기가 한 달란트인데 그게 은받침이 2개씩 있어요. 은받침이 2개씩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지 뭐 바람의 것도 안 해요. 이 코너 부분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붙이는 걸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